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하여 투옥이 되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소개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헤롯 대왕, 헤롯의 일세라고 볼 수 있죠.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때 유대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해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화를 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미만의 유아를 다 죽이는 아주 혹독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런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성전을 지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분문 왕이 헤롯 왕, 일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왕위 계승,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반대를 했던 유대인들을 3,000명 정도 죽이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했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세 번째는요,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베리아 항구에 황제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여 황제에게 아부했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헤롯의 셋째 아들 헤롯 필립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건설해서 황제에게 바친 그런 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했던 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손자 헤롯입니다. 손자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헤롯 왕입니다. 손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스라엘 지역에 큰 기독교인들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참수해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게 되죠.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무교절 절기라서 곧바로 죽이지 않고 6월절에 맞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게 되죠. 다음 날 베드로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 온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베드로 사도님을 지켜달라고, 혹은 풀어주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력한 로마 군대에 저항할 수도 없고, 특공대를 파견하여 베드로를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온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감옥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문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었죠. 문을 놓고 하니까 한 여자, 계집종 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죠. 베드로가 계속 놓고 하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다 그러는 거죠. 근데 로데라는 여자가, 아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온 첩병이 아닌가.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맞다, 베드로다. 그때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잘 아니까 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기도하는데도 믿지 않았죠. 참 그거 보면 참 넌센스잖아요. 기도하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가계도를 좀 살펴봤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점점 확산되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대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켓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퍼포먼스로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회를 정한지라.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옥수수도 심고 보리도 심고 물이 풍부하니까 곡창지대로서 풍성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를 수입을 해서 양식으로 먹게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수입해 가는 갈릴리에서 주변에서 재배되는 이 곡식을 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헤롯이 뭔가에 큰 노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가, 헤롯을 기분 나쁘게 했던 어떤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그 주 식량의 수입을 완전 금지를 시킨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한 노여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생존의 위험을 느낀 거잖아요. 이 곡식을 수입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정치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를 했느냐면 옛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침소를 맡았던 블라스도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도 확인했는데, 어쨌든 블라스도는 왕의 침실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는 부하였죠. 그에게 정치를 한 겁니다. 아마 상당한 정치를 했을 거예요. 물론 그가 좋아하는 돈도 줄 수도 있었고,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헤롯 대왕을 좀 설득시켜 달라. 우리 민족이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청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라스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청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헤롯 왕을,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타협이 됐어요. 헤롯은 노여움을 풀고 갈릴리 주변에서 재배되는 곡식을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제는 수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노여움이 풀릴 정도니까 블라스도라는 사람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의 어떤 청탁,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헤롯은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은 갈릴리에서 나는 이 곡창의 곡물들을 다시 수입하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축제의 원인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가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각자 지배하고 있는 분문 왕들에게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승리를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도 이 명령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제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축제를 베풀죠. 우리의 대단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피지배국으로서 황제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야 된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날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요점은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로마에는 로마에는 황제 가이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이 잔치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은으로 만든 이 투구와 같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근데 햇살이 비치는데 이 은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햇살에 은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한 그 은의 갑옷을 입고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위풍당풍하게 이 잔치의 메인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가이사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또 한 나라를 정복했다. 우리도 다 같이 이 황제의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은으로 된 갑옷에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은 은갑옷이 빛을 발하겠죠. 멀리서 보면 그냥 화려한 태양빛이 반사가 됐겠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이 태양에 반사되어 황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아그리파 1세는 은의 갑옷을 입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를 칭송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 묻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분문 왕의 연설을 듣고 그가 입은 갑옷의 화려함과 햇볕으로 반사되는 그 황홀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을 들었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황홀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으로 된 갑옷이 햇볕을 받아 빛을 발하니까 막 태양처럼 빛났을 것이고 헤롯 아그리파는 황제를 칭송하는 연설을 아주 잘 하게 됐죠. 이런 헤롯의 일련의 잔치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2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은 백성에게 연설해. 여기 왕복이라는 게 아까 잠깐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은갑옷을 입고 옵니다. 태양에 반사되는 화려한 은갑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뭐 하다고 그랬죠? 연설했다고 그랬어요. 그 연설의 내용은 가이사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황제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본래 헤롯 가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정통적인 시비가 있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은요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서 단상에 앉아서 위풍당당하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참 아부가 대단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는데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라고 그랬죠? 신의 소리라. 이 정도 되면 아부의 끝판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입니다. 왕이긴 하지만 근데 백성들이 그 위풍당당한 그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연설, 황제를 칭송하는 그의 연설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막 들썩들썩하도록 헤롯 대왕 만세.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신의 말입니다.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반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서 헤롯을 높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줄을 헤롯이 붙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막 그 속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을 칭송하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 내는 소리라면서 막 헤롯을 띄웁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짱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신처럼 막 띄우는 거예요. 헤롯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환호성의 소리에 헤롯이 속은 거죠. 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저들이 말한 대로 나는 신인가 봐. 이렇게 자신을 착각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나는 신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흡수합니다. 나는 맞아. 나는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헤롯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경 23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좀 숙연하게 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성경은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헤롯이 54세 때 죽었거든요. 54살에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헤롯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랬거든요. 근데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헤롯이 연설할 때 저 멀리에서 어떤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헤롯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헤롯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5일 동안 복통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큰 고통을 겪다가 5일 만에 헤롯이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세푸스 책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요. 그가 세상을 떠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헤롯의 죽음은 물론 의학적으로는 복통에 걸려 죽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헤롯이 정말로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는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라는 거죠. 질병으로 그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배우는 교훈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하인들이 다 베드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듯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그 영광 받을 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급히 말리며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왜 내게 절을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이것은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한 지역을 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베풀었을 때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바울 신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을 경배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일에 교만이 이유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왜 위험하냐면 망하는 일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교만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음으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는 얘기는 헤롯의 교만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나 같은 작은 부족의 사람이 어찌 왕이 되냐며 숨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들었을 때 왕의 투구를 쓰고 나서 왕관을 쓰고 나서 사울이 180도로 바뀝니다. 사울 임금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해버리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껏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고 사울의 왕은 아주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의 가문은 모두 다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한 거죠. 겸손하여 쓰임 받았다가 교만하여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거죠.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 뭔지를 알아요. 교만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성도가 망하는 비결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만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교만을 자꾸 불어넣어 주어요.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어 줘요. 왜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교만을 유입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걸 낼름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칭찬할 때 맞아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돌리는 영광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이신가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은 여실하게 분명하게 교만이 패망의 이유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칭찬할 때 어깨가 으쓱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를 아시죠?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서울역 옆에 있는 서대문,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남대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평신도로. 그때 이 남대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남대문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평신도였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흥회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신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신위의 은사를 받고 이제는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신도로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병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고 한국 교회사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가 안수할 때마다 병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박태선이라는 분을 통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일길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마지막 때 보낸 하나님의 사도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병이 자기가 고치는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이 사람이 헷가닥했네요. 그래서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큰 이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서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단의 주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도 비참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당나귀 하나가 임금을 태우고 당나귀가 임금의 마을을 다니는 순방에 당나귀가 임금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 몸에다가 화려한 장식을 하고 머리에는 꽃관도 씌워주고 임금이 타셨으니까 거기에 임금을 태우고 당나귀가 곳곳을 방문하며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갈 때마다 임금을 환영합니다. 임금을 칭송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환영 소리가 들립니다. 당나귀는 이 환영이 마침 자기가 환영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위에 태운 임금 때문에 그런 환영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 모든 환영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나귀가 착각을 했어. 어느 날 당나귀가 몸을 번쩍 들어 임금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돌아다니며 영광을 받으려고 말이죠. 그때 임금이 이 고약한 당나귀를 죽이라고 그래서 날 잡아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영광도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위에 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단지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면 그것은 패망의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 저를 포함하여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이지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당나귀와 똑같은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이게 사역자들이 늘 넘어지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헤롯이 병에 걸려 죽었던 이유는 물론 복통이 일어나서 장염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음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비참한 최후죠. 54살의 나이에 헤롯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당나귀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설교자도 스피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아주 중요한 기사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100m에서 2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있었어요.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리피스 조이너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달립니다.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달립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시상식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이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영적인 리스크입니다. 특별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마귀가 교만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속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심판할 때 1순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실 때 1순위자입니다. 교만한 자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든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가야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몸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할 때 그래 우리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총동문회 때 둘째 날 신길교회 이기영 목사를 잠깐 만났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 부총회장 나오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한번 하셨죠. 잠깐 커피 웰리웰리 1층에서 커피를 먹고 옆에는 바울교회 신현물 목사도 있었고 이기영 목사하고 좀 대화를 하던 중에 이기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올해 1,50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럼 그 교회가 한 8,000명, 9,000명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실력도 없고 설교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1,50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채면 하나님이 심판을 들을 때 1순위자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은 기회가 있겠지만 심판의 칼을 들을 때 1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백성들의 칭송을 자기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착각하지 마시고 올려드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새롬의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